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 지식,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또 통역, 이렇게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은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고, 또 이어서 12장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방금 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가 전부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신데 이 복음이 전부다라고 고백했는데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먼저 여기서 정리를 딱 하면 은사가 없이 복음만 가지고 구원 받느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없어도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풍성함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각각 그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복음,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줬다? 은사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 자기가 받았는데 받은 은사가 뭔지, 혹은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거를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준 은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사가 잠들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으로 불리는 사랑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13장에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모든 은사에는 무엇이 필연적으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것은 은사인데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근본 무엇에 기인을 해야 된다? 사랑에 기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은사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복음, 이것이 전부인데도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나도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은사 행함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풍성함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은사에는 항상 무엇이 기인해야 된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행하되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시작도 아름답고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은사, 한 예를 들면 신유라고 얘기하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 130년, 50년 사이 되는 역사 가운데도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크게 기적을 행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병든 분들이 고침받고 암덩어리가 진짜 그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도 했죠. 신림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본인이 주일날 예배할 때 치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러면 성도님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떨어져 가는 게 보인대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전 목사는 그렇게 암만 얘기해도 죽어도 그런 일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 이게 보인대요, 그분은 눈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믿어서도 안 돼요.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얘기는 사람의 말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완전히 신봉하지 말라, 바로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이거는 열어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루어지죠. 왜 제가 사랑이라는 걸 말했냐면, 그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몸에 희귀병이라 일컫는 막 그런 각질 종기들도 막 제거하시고, 그랬다가 이제 그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뭐 큰 기도원도 짓고 주변에 여러 센터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그러면서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준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자세가 되고,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거저받았으니. 그러니까 제가 사례비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얘기는 단순히 사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뭐에 기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저받아서 거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막 나타났다가 처음에는 그 사랑으로 했다가 방금 말한 대로 중간 과정이 변질되고 결과가 변질돼가지고 자기가 막 교주 행사를 하고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교류 금지를 시키고 이단 사이비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사는 받았으나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은사를 행할 때 능력과 함께 뭐를?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과 은사와 사랑을 정리를 딱 했어요. 이제 은사에 관해서 이제 오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여기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모였다라고 하는 건 공적 모임, 지금 예배, 이런 예배에 모였을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또 여기 26절은 없지만 앞뒤에 보게 되면 예언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초대교회 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들이 드린 예배는 주보에 보게 되면 순서가 있죠. 찬양이 있고 찬송가가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찬송 있고 대표기도 있고 성경봉독이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헌금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축도가 있고, 이거는 지금 조직화된 현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뭐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떤 분은 일어나가지고 찬송시, 이 찬송시라는 건 시편. 지금은 잘 예배 순서에 없습니다만 예전에 보게 되면 예배 순서에 교동문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앞에 인도자 목사님이 한 줄 읽고 회중인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그랬죠. 이 찬송시가 거기서 나온 게, 찬송시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고 노래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것을,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거를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다 완성됐지만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담을 따라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말씀도 생각나고 선자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성령에 따라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계시도 있어가지고 여기 계시라는 건 말 그대로 계시인데 지금은 우리들이 특별 계시, 성경만 계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특별 계시만 인정하지만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감동해 하는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통역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막 역동적인 모습의 예배가 그때 당시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막 30분, 1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몇 번 했으면 좋겠어요? 5분 요약만 했으면 좋겠죠. 솔직히 주보 사이에 그날 설교 대지 기도 제목 넣어주고, 또 끝나고 나서 전체 설교 요약한 말씀 교재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설교는 다 그냥 5분 15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방금 전 말한 그런 성령 역사대로 하니까 이 예배는 당시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데 다른 분도 예언받을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분이 예언하길 원하니까 잠시 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2절에 그런 말씀 있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의 뭐를 받나니? 제재를 받느니.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되, 은사 받은 사람 또 뭐요? 그것을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듣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바른 은사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능력.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다 있길 바라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드릴 때 한 분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는데 그걸 작곡을 다 하셨다고 하잖아요. 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내가 배워서 불러보려고 암만 쳐도 안 나오길래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했더니 집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래. 그것도 뭐예요? 은사죠. 은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돼요? 덕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더 개발이 되니까 뭐예요? 유익이 되고. 세 가지입니다. 개인에게는 뭐가 되고?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는 뭐가 되고요? 덕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어. 막 해. 2시간, 3시간 막 해.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자제를 권면했어. 안 들어. 그럼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의 순서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그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그것 또한, 절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절제하지 못한 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활발하게 활용하되 이런 걸 잘 구분해라.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 후반에 28절에 이어서 통역하는 자가 나오는데, 통역은 말 그대로 방언이거든요.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즉 자기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잘못 보게 되면 방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 14장 앞에를 보게 되면 예언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뭐 방언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 이 14장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다? 공동체, 공적 모임이에요. 공적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과 나 개인이 드리는 방언 기도는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언,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예언, 공동체 공적 모임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될 수 있는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라. 그래서 14장 쭉 마지막 후반에 가보면 39절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14장 앞에 방언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그거를 오해받을까 봐
그런 뜻이 아니라 공적 예배 때는 방언 개인의 유익이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이 유익할 수 있는 예언을 삼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방언이 있을 수 있으면 방언을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무섭게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방언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소리가 쉿, 쉿. 이게 잘못 들으면 마치 이게 뱀이 뭐 이렇게 여러분 뱀이 화났을 때 소리 내는 거 들어봤어요? 뱀? 어릴 때 뱀도 안 잡아봤나 봐요. 뱀도 안 잡았어요? 그거 저기 잡아가지고 읍내에 거기 팔면 아버지 담배뼈 함부로 주고 그랬어요. 안 해봤어요? 나만 험하게 살았군요.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우리 때마다 물고기 많잖아요. 메기, 물고기, 달치 막 이걸 잡아서 양동이다가 이거를 두 양동이 세 양동을 잡아 한 번 나가면 그거를 양계장에 갖다 주면 닭하고 바꿔줘서 집에서 그 닭을 먹었다니까. 도대체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건지 여러분이 아니면 화성에서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뱀이 이렇게 화를 내면은 막 쉿 이러고, 근데 그 방언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그 거리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공적 많은 사람이 있을 땐 되도록 삼가하고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라.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깊은 기도할 때는 방언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 모인데 방언 금지 안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 없다 그러는데 자기가 방언을 못 받았나 보지. 그러니까 없다 그러지.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요 구분을 알겠죠. 그래서 이 방언하는 사람도 좋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방언도 하긴 하는데 뭐 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개인의 방언이 뭐요?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니까 그때 하지. 개인적으로는 삼가라. 그런 얘기를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했습니다만 30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 할지라? 잠잠할지라. 옆에 지금 막 누가 계시받아 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하던 사람 뭐요? 좀 잠잠해라. 그래서 여기 전차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꼭 뭐를? 질서, 차례를 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은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에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말씀,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무슨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능력을 많이 행하는데, 많이 받고 많이 행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질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게 되면은 그 교회는 문란해지죠. 그리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겠죠. 간혹 어떤 분들은 본인이 방언한다고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을 조금 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는 앞에 12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주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받은 것이 남에게 없다고 그 사람을 하대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가 하는 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4분 5분이 기도하는데 방언하는 목소리가 똑같아. 이게 방언인지 흉내를 낸 건지 참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여기서 제 말씀의 핵심 뭐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중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절대로 무분별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질서 있게 해야 되지, 문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한 분 그 찬양 뭐 작사 작곡 이거 너무 말해가지고 다음부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삐지는 건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아니야 그건. 예, 또 자기가 너무 도취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받았어도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예, 자꾸 개발을 해야 앞에 말했던 왜 은사를 줬다? 풍성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만의 기쁨과 유익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족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들이 나의 은사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알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신앙에 그걸 통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협력하는 그런 풍성함이 있고, 그렇게 교회가 될 때 그 모든 교회도 결국 그 풍성함이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풍성함, 복음을 더욱더 풍성함으로 누리도록 하신 이 귀한 은사가 질서 있게 행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